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세 번째 시간, 신학자로서의 누가는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가, 신학자로서의 누가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강의를 끝내려고 합니다. 끝내는 게 아니라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연속으로 촬영하니까 조금 더 이제 여유도 생기고 그러네요. 근데 물도 많이 갖다 놓고 음료수도 마시면서 편안하게 합니다. 여러분도 편안하게 들으면서 음료수도 드시면서 이렇게 하세요. 자, 언뜻 보면 사도행전을 쓴 누가를 언뜻 보면 역사를 기술하는 것 같아요. 그죠? 초대교회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는지 쫙 역사가로 기술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누가는 단순히 역사를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마음속에 신학적인 질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도 믿는 사람이고 자기의 성도로서의 정체성, 그럼 자기 신앙이 어디에 시작됐는지, 이 복음은 어디에서 왔는지, 어떻게 복음이 시작됐는지, 예수님은 누군지, 바울은 왜 복음을 가지고 마게도니아까지 우리를 찾아왔는지, 이런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역사를 기술하는 것 같지만 또 누가의 마음속에는 신학자로서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지만 말씀을 연구하면서 항상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고 어떻게 적용해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전달해야 되고 어떻게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이 말씀은 어디에서부터 왔고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누가는 역사가이지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신학자다. 바울처럼. 그래서 바울도 신학자잖아요. 그런데 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조직 신학자는 아니에요. 왜? 바울도 신학을 통해서 신학적인 작업을 통해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목회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싶은 거예요. 궁극적으로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치는 이유가 바울에게는 교회들에게 어떤 그런 신학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함으로써 목회적인 어떤 그런 해결책을 주고 싶은 거예요. 누가도 한편으로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나 여러분이나 성경을 말씀을 공부하고 신학적인 작업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을 하지만 결국은 학문 자체로 신학을 위한 신학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목회적인 궁금한 점, 목회적인 필요 혹은 공동체적인 목회적인 필요나 목회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자로서의 누가라는 말을 쓸 때는 조직 신학자로서 혹은 학문을 위한 신학자로서의 누가가 아니라 목회적인 목적을 가지고 개인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신학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신학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적인 신학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일단 누가의 신학자로서의 누가의 여러 가지 목적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복음서, 누가복음을 썼고 사도행전을 썼어요. 마태, 마가, 요한하고 다르게 누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보여주고 싶어 해요. 무엇을 보여주고 싶으냐면 예수님의 이야기하고 교회의 이야기 속에 뭐가 있다? 연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연속성. 수많은 사도들이 있었고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고 수많은 교회들이 있겠죠. 중요한 것은 어떤 사도가 참되고 어떤 가르침이 참되고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일까? 정통교회일까? 어떤 교회는 이단도 있고 신천지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교회가 건전한 교회고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고 어떤 제자가 참된 제자고 어떤 제자는 참되지 않은 제자일까? 판단하는 기준이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만희는 무조건 틀렸고 우리는 무조건 옳고 그러나요? 그 판단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우리는 건전한 기독교고 이만희는 덜 건전한 기독교고 혹은 기독교라고 부를 수 없고 이단이라고 불러야 되고 어떤 근거로 뭘 판단할 거냐 말이에요. 누가는 이 중요한 판단의 근거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연속성을 봐요. 교회라고 하는 존재가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제자들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일치하는가, 연속선상에 있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과 일치하는가, 이 연속성상에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용서해라 그랬는데 이 사람은 용서 안 하고 미워할 거야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해라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 몰라, 나는 하나님 싫어 이렇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 사이에, 즉 누가의 관점에서는 예수님과 이방인들의 교회 사이에, 초대교회 사이에 연속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 둘 간에 예수님하고 초대교회하고 그리고 이방인교회, 특별히 초대교회에서 이방인교회로 복음이 바울을 통해서 넘어갔으니까 이방인교회하고 예수님하고 연속성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뭔가요? 우리가 속해 있는, 누가가 속해 있는, 그 다음에 누가의 청중들인 이방인교회가 이단도 아니고 잘못된 교회도 아니고 바른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속성상에 있는. 그러면 이방인교회,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읽는 2세대, 3세대 이방인교회하고 예수님하고 사이에 이 간극이 있어요. 이만큼의 이 간극을 누가 메꿔주냐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전달했던 처음 제자들이 있고 증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한 명 바울이 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하고 이방인교회 사이를 연결을 하면서 설명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연속성상에 있다라는 걸. 그래서 이 안에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누가가 집어넣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누가는 이 두 실체를, 이방인 교회하고 예수님을 단순히 그냥 아무 이야기나 집어넣어서 연결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담긴 이야기들을 집어넣어서 이것을 하나로 싹 연결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연결되는 이 이야기,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구원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교회사이지만 이 교회사가 초대교회 교회사이지만 이 초대교회사는 단순히 역사가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사다. 하나님께서 창조부터 이스라엘을 통해서 시작한 일을 예수를 통해서 완성했고 제자들을 통해서 증거하고 그 결과 교회가 탄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구원사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걸 누가는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누가는 글을 쓰면서 자료를 선별하면서 자료를 집어넣어서 설명을 하면서 신학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사 속에 우리가 서 있는 정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이루어진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그래서 누가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신학적인 주제가 중요한 것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래된 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는 누구인가요? 어떻게 보면 교회의 창시자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죽고 난 다음에는 예수의 증인들, 말씀의 증인들을 일꾼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탄생을 했어요. 자, 이제 누가가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있고 교회가 있고 이렇게 엮어지는 이 역사 위에 인간의 눈에 보이는 이 역사 위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있다. 제가 조금 당도 좀 떨어지고 에너지 레벨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가 있고 제자들이 있는데 자, 이 연속성을 보여주는데 이 연속성이 드러나는 걸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드러나는지. 자, 누가는 이런 식으로 연속성을 또 하나 증명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자,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십자가에서 핍박받으면서 돌아가셨죠. 마지막 기도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세요. 사도행전에서 재밌는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헬라파 유대인 제자 하나가 순교를 해요. 핍박을 당하고 죽죠. 어떻게 기도하나요? 용서를 구하면서 죽어가죠.
예수님의 죽음하고 스데반의 죽음하고 굉장히 유사해요. 예수님은 복음을 어떻게 전하나요? 여행을 하면서 전해요. 근데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을 경험하나요? 고난을 경험을 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에서는 중요해요. 3분의 2 이상 바울에게 집중이 돼요. 바울이 무엇을 하나요? 복음을 전해요. 어떻게? 여행하면서, 예수님처럼. 그런데 여행을 할 때마다 무엇을 경험하나요? 핍박을 경험을 해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하고 교회의 제자들하고 연속성상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운명이나 그들의 가르침이나 그들의 사역이나 그들의 죽음이 병렬 구조 속에 놓여요. 예수님이 경험한 걸 제자들도 경험하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걸 제자들도 가르치고 똑같은 구도예요.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쌍둥이 같아요. 쌍둥이.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제자들인데 그들이 경험하고 배우고 읽고 가르치는 것들이 운명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쌍둥이 같아요. 자, 신학자로서의 누가에게 제일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 뭘까요? 신학자로서 누가가 꼭 설명하고 싶은 주제가 하나 있어요. 힌트는 뭐냐면 누가는 바울의 제자였다. 누가는 바울의 제자였다. 자, 복음이 진행이 되면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진행이 되면서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탄생을 했어요. 그까지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 복음은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요? 온 유대 땅으로 가야 돼요. 그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이 사마리아로 넘어가야 되는데 왜 복음이 사마리아로 넘어갈 때 어려움이 생기나요? 복음이 사마리아로 넘어갈 때 누가 복음을 가지고 넘어가나요? 유대인 출신 크리스찬들이 가지를 않고 헬레니스트, 일곱 집사들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이 가요. 자, 빌립이 가는데 빌립은 그리스 이름이고 유대인이지만 헬라 말을 하는 유대인이에요. 이방 땅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빌립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와서 안수할 때 성령이 내려요. 자, 그 다음에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으니까 이제 이방 땅으로 가야 돼요. 자, 이방 땅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복음이 이방 땅으로 전해지나요?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복음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 온 유대 이방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전해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전하지를 않아요. 어떻게 전해요? 어떻게 되나요? 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고 그 결과 제자들이 흩어져요. 그러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방 땅으로 가죠. 어디로 가나요? 안디옥으로 가요. 시리아의 수도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 선교의 기지가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이방인 선교였는데 사도들이 제자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서 강제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의 율법과 할례를 요구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은 예수님을 포함해서 율법을 지켰고 할례를 행했어요. 이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문제는 할례와 율법을 요구할 것인가에 문제가 생겨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누가는 바울의 제자였어요. 바울은 그리고 누가는 할례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 왜? 종말의 영인 성령을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새겨진 성령의 법을 성령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필요 없다. 할례는 어떨까? 할례도 필요가 없다. 왜? 마음의 할례를 성령을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이방인 교회가 생겼는데 이 두 교회들 간에 긴장과 갈등이 생긴다, 안 생긴다? 긴장과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로 구성이 돼서 할례와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를 믿는데 이방인 교회는 할례와 율법을 무시하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갈등과 긴장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는 이 갈등과 긴장에 대해서 신학적인 답을 하나를 주고 싶어요. 어떻게? 역사적인 형태로. 자, 교회를 누가 세우나요? 성령이 세워요. 제자들을 안디옥 교회로 누가 끌고 가나요? 성령이 끌고 가요. 바울을 누가
마게도니아로 데려가나요? 성령이 데리고 가요. 성령께서 그들의 선포를 통해서 회심을 시켜요. 그리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한편으로는 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긴장을 제거를 시켜버려요. 할례와 율법을 제거함으로써. 자, 그 다음에 누가는 또 하나 이와 연관된 새로운 신학적인 개념을 또 하나 만드는데,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또 하나 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제가 조금 생각이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오후에 촬영을 하니까 조금 집중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건강하시기 바라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집중을 해야 되고. 자,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 땅에서 이방 땅으로 흘러가야 하는데, 문제는 유대 땅에서는 율법과 할례가 존중을 받고 이방 땅에서는 율법과 할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흘러가는 이 흐름이 어떻게 윤석성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증명할 수 있을까? 바로 성령이죠. 성령. 네, 성령. 성령이 바로 기록된 율법이고 마음의 할례이기 때문에 육체의 할례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바울의 신학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가 발생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12제자를 세우심으로써 내가 이제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갱신한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을 회복하고 갱신할 때 유대인들은 회복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개념 속에서 이방인들을 추가로 받아들인 거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 당시에는 이방인 교회가 커지고 유대인들이 줄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누가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회복된 이스라엘 플러스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포함된 새로운 이스라엘을 누가는 꿈꾸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꿈꼈죠, 사실은. 그래서 바울과 그의 제자인 누가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회복된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새 이스라엘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다루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는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해서 구원의 복음이 율법과 할례가 없이 전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하신 거죠. 성령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회복된 이스라엘, 유대인 중심의 회복된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새로운 인류, 새로운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보여주고 싶어 해요. 자, 제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했는데, 누가 복음하고 사도행전의 독특성, 다시 말하면 누가 신학의 독특성 중에 하나는 성령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성령에 관한 언급이 한 절반 정도의 언급이 누가 복음하고 사도행전에서 등장을 해요. 그래서 누가를 우리는 성령의 신학자라고 불러요. 오순절 계통에서는 성령을,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을 예언자의 영이다라고 불러요. 예언자의 영. 왜? 선지자들에게 임했던 성령처럼 기적을 베풀었고 말씀의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예언자들의 영이다라고 부르는데, 저는 이 개념은 조금 협소한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임할 때 사람들에게 일으키고자 하는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은 뭐다? 회심이다라는 거예요. 회심. 그래서 성령은 단순히 예언자의 영, 능력 있게 임하는 예언자의 영일 뿐만 아니라 회심하게 하는, 예수에게 회심하게 하는 믿음을 창출하는 그리스도의 영이다. 중생의 성령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나중에 성령에 대한 내용을 다룰 때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복음이 전해졌을 때 하나님 편에서 복음이 가는데 인간 편에서는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인간 편에서는, 자,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 인간에게 올 때 인간은 그 복음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은혜에 회개와 회심을 통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회개는 죄를,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회심은 그 전에 살던 삶의 방식을 180도 바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회개와 회심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자기 부정이죠. 자기 부정.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자기 부정을 많이 요구합니다. 부를 포기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가난한 자들을 돌볼 책임을 누가는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아마 그의 스승인 바울도 이방인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서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돌보는 것에 대한 특별한 책임을 느끼고 있었는데 누가도 이 경제의 문제, 부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입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러 갑니다. 가는데 삭개오가 예수님 보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죠. 그 집에 들어가죠. 그때 삭개오가 이야기합니다. 나한테 제가 누군가의 돈을 착취했다면 제가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제 재산의 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경제의 문제. 굉장히 누가는 경제의 문제를 강조를 하죠. 사도행전에서는 어떠나요?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죠. 성령이 와서 오순절 사건 이후에 그 다음 제자들이 한 것은 날마다 기도하고 모여서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모든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다 공유를 하게 되는 거죠. 공유하는 유토피아를 꿈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누가의 신학에 따르면 하나님의 복음에 인간이 보여야 할 반응은 회개와 회심, 그 다음에 자기 부정인데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자기 부정, 돈을 잘 써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제가 신학자로서의 누가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누가는 단순히 역사가일 뿐만 아니라 목회적인 관심을 가진 신학자였다. 그래서 이야기를 통해서 스토리를 통해서 자신이 가진 그 다음에 이방인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목회적인 문제들에 대한 답을 주고 싶었다. 특별히 누가는 예수님과 이방인 교회의 연속성을 강조하기를 원했는데 이 연속성 사이에는 누가 있었다?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이 계속 지속적으로 왜곡되지 않고 전달이 됐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는데 연속성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바로 뭐다? 율법과 할례의 문제였다. 이방인들에게 이것을 요구하느냐 마느냐. 그런데 바울과 누가는 이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왜? 성령을 통해서 율법이 내재되고 할례를 이방인들이 받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내재된 성령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므로 외부적인 할례가 필요하지 않았다. 결국 누가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뭐다? 현재 있는 이방인 교회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로부터 시작된 교회고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의 구원사, 시작된 구원사 창조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고 준비한 구원사를 완성하신 분이다. 그래서 결국 이방인 교회도 역사의 시작부터 하나님의 쭉 이어오는 구원사의 정당한 수혜자이면서 그 구원의 역사의 결과이다. 이런 신학적인 내용을 누가가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까지 이렇게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또 좀 더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의 문학적인 특징들이네요. 조금 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세부적인 본문을 읽으면서 해석하면서 우리가 좀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강의 들으시고 과제란에다가 3가지를 하세요. 첫 번째, 누가는 누구인가? 바울의 동력자로서의 누가, 역사가로서의 누가, 신학자로서의 누가, 이 3가지에 대해서 각각 한 3줄에서 5줄 정도 여러분들이 배운 거, 안 거, 깨달은 거, 혹은 궁금한 거 기술하셔서 과제에다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